2021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의 이 첫 출발도 믿음으로, 그리고 올 한 해 마지막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새로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우리 성경으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무엇이다 라는 뜻의 동사 하야가 나오고 그 다음 후에라고, 뒤에라고 하는 after라는 전치사 아하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베트라는 죽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모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문장에서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준으로 그 뒤에 연결되는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무조건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순간은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였어도 모세 이후에, 모세 후에, 모세의 죽음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친다면 모세는 과거 시대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은 2020년이 이미 과거가 된 시점에 있는 겁니다. 2020년이 코로나 상황으로 어떤 힘든 일들이 있었든지 2020년에 그 모든 날들이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 아니면 공통적으로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기억되어졌든지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 속에, 과거의 공간 속에 있는 것이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감사로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야, 이제는 모세 다음 너의 시대가 되었고 내가 지금 내 앞에 서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2021년의 첫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음성은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피부로 즉각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잘 알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가정하고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 감정, 그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년을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걸어왔지 않습니까? 힘들었지만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호통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목숨까지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많은 중보의 일들을 모세가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아서 가르쳤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모세는 죽은 겁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가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과연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처럼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모세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40년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모세가 죽었다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을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며 깊은 고통과 슬픔 속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그때의 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죽었다는 현실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가나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모세가 죽었다라는 그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큰 고통과 슬픔 속에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암담한 현실, 혼란스러운 현실, 슬픔과 고통의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것은 이제 과거가 되었고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 모세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 책임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본문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더불어 일어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동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다 라고 하는 쿰이라는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미디안과 전쟁할 준비를 갖추고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뜻이기에 희생도 감수해야 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며 지금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죽었다라는 그 슬픈 현실에서 그 아픔으로 30일 동안 애곡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함께 더불어 모두 일어나 나가야 한다고 첫 번째 해야 할 일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모세가 죽었어도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만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만 일어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바뀌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더불어 함께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우리 장로님도 일어나야 하시고 권사님들도 일어나셔야 하시고 집사님들도 일어나고 온 성도들도 함께 일어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더불어 함께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걸어온 길에도 슬픔의 자리가 있었고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직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아파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새해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일어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려면 각자의 직임, 각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서로가 사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만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사이 좋다라는 우리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라는 이 말은 가운데, 틈이라는 뜻으로 줄여서 세라고 합니다.
이쪽과 저쪽 어느 한쪽만 좋아서 사이 좋다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쪽과 저쪽의 연결점인 중간, 그 사이가 좋아야 사이 좋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그 연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이좋게 연결해주는 목회자로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사이좋게 연결해주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들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사이좋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를 함께 일어나고 더불어 일어나서 그 땅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한 해를 만들어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2절 중반전에 보면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절을 유심히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앞에 보면 시작되는 문장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라는 말입니다. Now, 지금 일어나라는 겁니다. 나중에 지나가서 한참 후회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하시는데 지시대명사로 요단 앞에 이라고 하는 이 요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이 요단, 바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현재 시기적으로 강둑과 언덕까지 넘칠 만큼 강의 물이 가장 많은 때였다고 여호수아 3장 15절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지만 강수위가 최고점에 다다른 요단강은 말처럼 그냥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가나안의 전쟁을 위하여 일어났어도 두 번째 말씀하신 이 명령을 감당하기에는 또 다른 신앙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는 말씀은 한두 명만 대표로 건너면 끝날 일이 아니기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어느 도구도 없이 건넌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출애굽 처음에 홍해바다 앞에 서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당황했던 것처럼 지금 넘쳐 흐르는 요단강 앞에서도 상황과 처지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단을 건너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여도 넉넉한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생각 좀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실마리를 찾아볼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라는 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어서 30일을 애곡하며 장례를 치르고 그 슬픔도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슬픔을 이겨내며 함께 일어서는 것도 힘든데 지금 넘실대며 최고의 강수위에 올라온 요단강을 사흘 안에 건너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현실과 고통 속에서도 앞이 캄캄하기만 한데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가로막고 있는 현실과 조건은 만만치 않은데 시간이라도 넉넉한다면 방법이라도 찾아볼 터인데 시간도 모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목적을 놓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요단강도 건너가겠다고 힘을 모두가 모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해봤자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너무 지출이 큽니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주장하고 반대하실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시작해보고 도전해보는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막아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요단강을 멈추는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물에 들어서고 요단물을 밟게 되자 위에서부터 넘쳐 흐르는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여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배를 만들 필요도 없었고 다리를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고 여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모세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기적과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현실이 되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들어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마지막 음성이 들립니다.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 앞에 내가 주는 이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 준 땅으로 가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말을 모세에게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주는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기 전에 이 말씀은 또 이미 하나님이 모세보다 4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도 그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죽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 때에도 변함없이 그 약속은 이어져 가고 모세가 죽었으니 그 약속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유효한 약속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했고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앙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약속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은 멈추지 말라는 명령으로도 들어야 합니다. 세상 어느 곳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안주하지 말고 그 땅을 향해 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환경이 가로막아도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주춤거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방향을 향하여 가라는 음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보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절망스러운 현실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음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요단을 건너고 함께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땅으로 가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그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